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염려란 것은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모든 우리 삶에 걸리적거리는 것들, 곧 영적 문제, 상처, 모든 것들입니다. 어떤 것도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죠. 그래야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그 마귀에게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신자들의 영적 문제, 상처 이런 것들, 그 부스러기 떨어지는 것을 엄청 좋아합니다. 소시탐탐 그걸 주워 먹으려고 여러분과 저 주위를 맴돌고 있을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땅 살면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이 사단의 혼란은 여러분과 저를 공격할 것입니다. 거기에 속지 않고 거기에 당하지 않는 최고의 비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돼 있죠. 오늘 1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음 주는 2번이 되겠죠. 하여튼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서론 말씀, 오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솔직히 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멘하고 또 약 반 이상은 제가 현장에서 영접을 시키면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감격하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모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실제로 신앙생활은 거의 90% 이상을 육신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이지를 못해요. 죄송하지만 저도 못해요. 이게 육신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떼어가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도 그렇지만 대부분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거의 다 억지로 그냥 믿음 속에 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교인들이나 성도들을, 신자들을 폄훼해서는 안 되겠지만 결국은 전부 다 90% 이상을 육으로 때우면서 살려다 보니까 정말 온전한 영적이지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부분만 딱 정리해버리고 잡으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하나도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먼저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랬죠. 사실 우리가 오늘 지금 메시지가 7번째 메시지죠. 그러면 다시 오늘 서론에서는 첫 번째부터 여섯째 번째까지를 잠깐 한번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그랬습니까? 인간이 왜 행복이 없는가? 근데 거기서부터 기준이 틀렸다 그랬죠. 행복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잘 살고 잘 먹고 이런 걸 우리가 행복이라고 5복 그래가면서 7복 그래가면서 이게 우리의 행복이라고 우리가 기준 놓고 살았기 때문에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많은 걸 가진 사람도요 늘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거, 이게 인간이라고 안 그럽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온전한 행복은 오직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행복에 다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누구든지 전부 다 영적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잘난 체하고 똑똑해 보이고 뭐 별짓을 다 해도요,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모든 인간이 다 같이 있어요. 그냥 포장하고 덮고 그냥 밀어두고 살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 문제가 심각하거나 아예 그것이 육신과 정신과 이렇게 혼합이 돼가지고 드러나는 사람들도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지만 전혀 행복해지지 않는 것이 인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 부분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답을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왜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는가요? 그랬죠. 성경에 그 답이 있죠.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었다 그랬죠.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과거의 상처, 아까 그 영적 문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 또 인류의 인간의 모든 오래된 그 과거의 상처 때문에 길을 제대로 발견할 수 없고 전혀 엉뚱한 길로, 틀린 길로 다니고 있으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정확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처와 영적 문제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제대로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두셨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천하의 어떤 길도 하나님 만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만 오랜 인간의 영적 문제와 상처 때문에 그 부분에 해답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요? 그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우리에게 다른 것이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잊어먹고 여차하면 또 돌아가고 여차하면 놓쳐버리는, 그게 된단 말이죠. 온전하게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전부이고 모든 것이고 완전한 것이 되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방법이 우리의 각인, 체질, 뿌리 잘못 내려진 것, 인간의 영적인 문제, 상처, 과거에 오랜 묵인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끊임없이 하나님과 온전하게 함께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그 사단이 하는 일, 마귀가 하는 일, 그 일을 예수님께서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상이나 이념이나 정말 우리가 성공하려고 하는 많은 것들, 그거는 우리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는 것, 그 하나님 만나는 길 속에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는 자꾸 그 길 외에 다른 데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을 찾으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하고 힘들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만이 여러분과 저의 유일한 길이 되심을 늘 고백하고 그 길을 벗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다섯 번째, 우리는 확신이 제대로 없다는 겁니다. 왜 확신이 없습니까? 확신은 어떻습니까? 아, 이게 맞다, 이게 틀림없다, 절대적이고요. 이때 확신이 오는 거잖아요. 절대라는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만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확신이 설 수 없다는 거죠. 또 사실은 어떤 거를 모르고 있는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내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것이 대부분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왜? 너무 세상 것이 복잡하게 많고 뭐 많아 놓으니까, 아주 복잡하게 펼쳐져 있으니까 거기에 온전하게 확신을 가질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거는 길이 두 가닥으로 세 가닥으로 보이니까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확신을 못하는 겁니다.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으로 확신 얻는 그런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저도 살면서, 세상 살면서요, 그렇게 단순한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뭔가 좀 복잡해서 그걸 푸는 스릴도 있고 맛도 있고 근데 그거 하나도 안 좋은 거더라고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한테 오직 그리스도로 심플하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워낙 복잡하게 배워놓고 사니까 끊임없이 그 복잡 속에서 우리가 확신을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왜 우리가 확신이 없는지 이유가 된다 그랬죠. 자, 그래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참 짝퉁이라 그래야 되나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 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집중과 집착의 차이라는 겁니다. 우리도요, 모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것들에게 우리가 집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온전하게 그리스도로 우리가 집중할 수 있다면 나머지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꾸려나갈 수 있고, 어떤 것도 나를 걸리적거리는 거 없이 나는 온전하게 해방된 그런 사람들인데, 이게 안 되니까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상처투성이에 영적 문제까지 우리가 계속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가 틀리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다른 것 다 이것저것 복잡한 거 이것저것 다 재놓고 그리스도에 집중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자녀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집착과 집중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그리스도로 집중하면요, 다른 것은 눈에 보이지 않게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문제되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이걸 우리 신앙생활에서 여러분과 제가 온전하게 배우면서 그 속에 살아가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배운 게 뭐라고 육신으로 그냥 땜질을 하고 육신으로 덮어버리고 살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 생각이 안 나니까 그냥 내게 경험된 것, 내가 받아들인 지식, 이런 거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그냥 해결하고 넘어가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붙잡고 알고 그걸 넘어설 수 있어야지 여러분과 제가 온전한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그것이 오늘 본론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복 받는다. 이게 일종의 응답이겠죠. 그 응답을, 복을 받고 안 받고, 복은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미 여러분과 저는 그러니까 다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했으면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의 특별 은총 속에서 아무나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별 축복을 이미 우리가 받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내가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고, 이건 우리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기준을 어떤 응답이나 어떤 결과물에 자꾸 여러분과 저의 기준을 거기에 두려고 하니까 우리가 계속 혼동을 하고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중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오늘 본론의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오늘 본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가지수는 많죠. 본론 대지는 지구 종말, 지구가 끝날 때까지 사단이 존재하고 있음을 깊고 세밀히 알고 명심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한동안 코로나가 우리하고 함께 있었죠. 아니, 그렇죠.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중간에 위드 코로나, 이제 코로나하고 함께 살아야 된다, 다 그랬단 말이죠. 이놈도, 최근에 나타난 놈도 우리와 함께 살아간다는데, 이 사단은 진즉부터 인류 역사 속에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고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있어야지 요것한테 안 당하고 여러분들한테 안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 진즉부터 늘 우리 주변에 우리가 있기도 전에 존재한 그런 것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를 집중하지 않게 하고 집착하게 하고 확신 없게 만들고 우리를 전혀 다른 길로 가게 하고 우리를 자꾸 혼동하게 하고 우리를 혼미하게 하려고 하는 게 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알아야지 우리가 그거에게 속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본론 대지의 첫 번째 작은 1번이 지상의 책 중에 이 사단의 음모를 폭로한 책은 성경뿐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유일성이 유일한 게 많아요.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인간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그 인간의 진짜 문제를 가져온 사단이란 존재를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책 아무리 뒤져봐서요, 거기 그냥 뭐 이렇게 도깨비 귀신이나 무슨 어디 산등성이 넘어가다가 무슨 이상한 귀신, 이런 얘기는 세상에 책이 엄청 많아요. 이제 아예 귀여운 도깨비, 아기 도깨비 해가면서 별짓을 다 해놨다. 그 다음 무슨 몽몽 해가면서 온갖 걸 만들어냈는데, 이 사단이 어떻게 실체가 시작되었는지는 전혀 어떤 책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사단의 출몰과 사단의 시작을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진실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진리로, 사실로, 정답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이놈에게 속고 이 사단에게 혼돈을 당하고 이 사단에게 자꾸 말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미 여러분과 저를 이것들에게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끝냈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이놈들에게 속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한계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잘못 교육된 많은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속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단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다 박살을 내버렸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냥 죽어가면서 발악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님한테 막 하는 얘기죠. 마가복음 1장 26절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사단은 지금 이때가 지들의 마지막 때인 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곧 지구는 마지막 재림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미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기 때문에 몸통만 우리를 속이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과 제게 언약으로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또 표현하고 있죠.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이 완전히 결박되고 완전히 지옥으로 불지옥으로 쫓겨가는 날이 이 지구 종말의 시간표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사단은 그 졸개들과 함께 영원한 불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이미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마지막 절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거든요. 이 세상은 사단의 손아귀에 잠시 맡겨놨는데 그 사단을 완전히 예수님이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방심하지 말 것은 이 악한 영들과 거짓 선지자의 영, 이단의 영, 귀신들을 활용해서 우리를 자꾸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이미 그 싸움을 그리스도가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이름만 고백하면 어떤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절대로 흑암은 여러분과 저를 건드리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으라는 거죠. 근데 이놈들은 어떡합니까? 어떻게든 여러분과 저를 가정과 가문을 공격하고 그 조직을 회방 놓는다 그랬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허용하면 7배의 능력으로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보니까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단은요 한번 허용하면
지네 졸개 친구들까지 와 끌고 들어와서 그 사람이나 그 단체나 그 조직을 완전히 7배나 더 심각하게 아주 어지럽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틈을 보이지 마라 그랬잖아.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마라는 그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속는 거죠. 거기에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흑암은 각종 질병, 불치병, 이름 모를 병들을 인간의 육신을 먼저 공격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뭐 현대의학이 아무리 좋은 기술이 개발되고 MRI나 CT 온 사람 몸을 스캔하는 온갖 도구가 나오죠. 그래도 못 찾아내요. 이 사단이 가져다 주는 불치병은 못 찾아내요. 그래서 또 사실은요, 인간의 몸은 하나님이 만든 신비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인간이 아무리 좋은 기계를 발명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만든 작품을 무슨 재주로 그걸 스캔해 가지고 찾아낼 겁니까? 사실은 의학이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작품을 누가 치료한다고 그 의사도 그렇고, 물론 참 우리는 의사도 있고 다 있어야 되지만 그 애초에 이게 안 맞는 게임이에요. 그렇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을 뿐이죠.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겠죠. 그러나 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 의학이 모르고 과학이 모르는 그런 각종 질병을 이 흑암이 자꾸 공격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절대 여러분과 저는요, 마귀를 숨어 다니고 마귀를 피해서는 안 됩니다. 당당하게 대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놈들은요,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를 피하고 우리가 돌아서려면요, 어떡합니까? 계속 달라붙어서 여러분과 저를 공격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대적하면, 영적으로 대적해버리면 이놈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 사단과 이 권세 기도를 할 때요, 혼자 계실 때 남들이 들으면 좀 그렇잖아요. 욕, 있는 욕, 없는 욕, 배운 욕, 안 배운 욕 다 해버리세요. 이 흑암은 욕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진짜 그래요. 욕을 해버리면요, 이놈이 아주 자지러지게 도망가게 돼 있어요. 참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들 인데서 그런 건 아니고 혼자 계실 때는 해보세요. 이거 진짜 욕하면요, 이거 꼼짝없이 도망가요. 욕하는 게 나쁘다라고 우리가 배우긴 배웠는데 그놈한테는 괜찮아요. 근데 안 그러면 이걸 피하면요, 이놈이 계속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합니까? 쫓아다니면서 질기게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이놈을 딱 만나면요,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확신을 놓쳐버리면 그 틈을 타고 이놈은 계속 공격해 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랬는데 내가 그 염려를 조금에 가지고 있으니까 사단은 그 염려를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계속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이 약점을, 이 영적 문제와 상처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이놈은 어떻게든 파고들어서 그걸로 여러분과 저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떨 때는요, 당당하게 이것저것 걸리는 거 없어요. 왜? 우리는 그냥 하나님 자녀인데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어떨 때는요, 좀 내가 가끔 얘기하면 뻔대가 돼야 됩니다. 뻔대.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대신해 준데 네가 뭐 때문에 나한테 지금 뭘 나하고 걸릴 게 있다고 나한테 이러느냐 그러면서요, 당당하게 꾸짖어 버리고 욕을 해버리세요. 그러면 이게 꼬리도 없이 도망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염려라니까 우리가 걱정스러운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입니다. 어떤 것든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 맡기라는 거, 맡기라는 단어도요, 이게 해석이 잘못됐어요. 주께 던져버려라요. 이게 맡기는 게 하나님 이거 좀 맡아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냥 휙 애가 놀다가 엄마한테 휙 던져버리듯이 던져버리라 그랬습니다. 원문에는 던지라 그랬어요. 이걸 참 곱게 표현하느라고 맡기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던질 수 있느냐. 이게 참 우리 동양 문화가요, 참 하나님 믿기 힘든 문화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동행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와 친구로 함께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늘 위아래 상하관계로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걸 맡기라 그러니까 이렇게 맡긴단 말이죠. 아니에요. 그냥 던져버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염려도 다 하나님께 던져버리라 그랬어요. 안 그러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그 부분은 그렇다고 막 뭐 다른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 있어서는 나는 하나님한테 어떤 것도 다 던져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어떤 것도 다 받아서 처리해 주실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에요. 오히려 내가 이건 참 죄스럽고 이건 어쩌고 이거 들고 다니면요, 하나님이 걱정하시고 슬퍼하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뻔대가 되라 그랬죠. 그냥 던져버리고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우는 사자와 같은 너희 대적 마귀에게 잡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요, 아무리 힘이 좋고 잘 도망다니고 어쩌야 돼요, 우는 사자와 같은 놈들한테는 못 당해요. 우는 사자라는 뜻이 원래는 사자는 평소에는 안 울어요. 평소에는 우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는 표효하는 거죠. 앙 하면서. 근데 운다는 얘기는 배고플 때 우는 거예요. 이게 사자가요, 제일 무서운 게 배고픈 사자예요. 그러니까 원래 처형장에 가면은 일주일 굶긴 사자를 풀어놓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은 먹기 위해서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100%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 일주일 굶긴 사자를 풀어놨는데 그 사자가 다니엘을 입 한 번 벌리지도 못하고 입을 막아버렸다 그랬잖아요. 우는 사자, 배고픈 사자예요. 그 사자에게 여러분과 제게 조금도 틈을 보일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다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흑암은, 사단은 육신을 가진 여러분과 저를 정신적으로 혼란을 주고 끊임없이 우리를 어지럽히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사단과 흑암의 것이라고 하면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5절 귀신 들린 자가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래요. 거레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끊임없이 정신적인 혼란을 가져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흑암은 물 없는 곳, 쉴 만한 곳을 찾는다 그랬죠. 마태복음 12장 43절. 물 없는 곳은 그 당시는 거기는 그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없는 곳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물 한 방울 가지고도 살인까지 할 수 있는 분쟁이 많고 사람들의 마음이 엄청 아주 그냥 막 싸우기 위해 준비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이 물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어마하게 끊이지 않고 정말 물 한 방울 가지고도 살인하는 그런 지역을 의미합니다. 거기는 당연히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사람들이 서로 끊임없이 분쟁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단이 가서 놀기가 아주 편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곳으로 찾아다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빈집을 찾아 들어와서 7을 더 데리고 들어온다 그랬죠. 우리가 보통 종교에서 마음을 비우세요, 비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비우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비우는 것 자체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비우면 문제가 됩니다. 그 안에 다른 것이 찾아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바꾸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것, 내 생각과 마음을 없애버리고 비워버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정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바꿔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운다고 엉뚱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비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 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귀신이 흑암이 틈을 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흑암이 틈을 타게 되어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이 우는 사자와 같은 흑암의 역할입니다. 하여튼 예배 장소에 못 오게 하고 와도 앉아서 헤매게 하고 딴 생각하고 다른 일을 하게 하고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는 사단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여기도 횡행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흑암이 여러분과 저를 계속 가만두지 않고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으르렁거리며 참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저 철문을 통해서 저놈이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이미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삼키려고 공격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든 흑암의 것을 완전히 쓸어내버리고 완전히 이겨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마어마한 힘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66권을 다 외워야지 흑암이 떠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한마디면 그 확신 하나면 흑암은 여러분과 저를 절대로 건드릴 수 없고 우리를 속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속인다고 하는 그 해답을 얻는 그 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차마 제가 예배 시간에 욕은 할 수 없지만 하여튼 흑암을 꾸짖으면서 꺾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흑암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꾸짖으면 얘는 얘라고 하기도 아니죠. 이것들은 쫓겨나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마태복음 4장 10절 결론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유일한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마음껏 누리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나누는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굿모닝병원 현장 우리 당진, 서산, 태안, 대전, 우리 광주, 인천, 강릉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 함께 말씀 나누는 우리 장로님들 또 여주의 우리 김정분 권사님 우리 세종의 송미와 경석이 정말 이 말씀 성취 속에서 흑암을 꺾고 흑암에게 속지 않고 흑암에게 당하지 않는 그런 귀한 하나님 자녀 백성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속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염려를 주께 던져버리고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 힘을 얻고 내 인생에 해결되지 않은 부분까지 온전하게 정리되는 최고의 말씀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